허브 예배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토요 허브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양재 온누리교회 본당인 사랑홀과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채널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치시면 토요일 6시에 저희 예배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일요 주일 예배, 일요 허브는요 매주일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1층에서 가장 아름다운 홀인 기쁨홀에서 예배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 대학부를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카카오톡의 모든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고요. 이번에 다윗의 장막 신청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다윗의 장막 채널을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가급적 문자로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지만 다윗의 장막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신청해 주셔야 또 저희 수련회 정보들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허브 언더바 월십을 치시면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영적인 컨텐츠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축복하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삼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한 달 동안 그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며 새삼스럽게 살펴보는 다시 깨닫는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삶의 내일의 메시지 11월 새삼스럽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블 영화 좋아하세요? 형제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이언맨 안 좋아하세요? 캡틴 아메리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여러분 너무 경건하세요. 저는 혼자 마블 영화 좋아하고 어벤져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와 같은 영화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영화 본편이 개봉하기 전에 코로나 이후로는 마블 영화를 하나도 안 봤는데 그 전에 어벤져스 1, 2, 3는 다 봤거든요. 또 3편 2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 3-1, 3-2 이렇게 다 봤었는데 그 어벤져스 특별히 3편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이제 전편과 후편 나눠져 있는데 전편 개봉하고 너무한 거 아닐까요? 1년 뒤에 개봉했잖아요, 후편이. 다시 보라는 건지. 그래서 영화 본편이 개봉하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제가 이제 예고편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 예고편 안에서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 예고편에서 어떤 힌트들 찾아서 앞으로 이런 내용이 전개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촬영장 사진도 갖고 오고 뭐 이러는 분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보면서 이제 영화의 내용을 예상도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 스토리와 이 플롯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유튜브를 찾아보면 마블 영화의 그 예고편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간 놀라실 수 있는데 1억 명이 좀 넘어요. 70명 중에 1명씩은 이걸 다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터넷 안 되는 지역까지 치면 통계적으로 한 30명 중에 1명은 이걸 보는 거라고 해요. 이 예고편을 토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추측을 내놓고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영화의 본편이 개봉된 이후에 진짜 이 영화에 처음부터 끝이 다 공개돼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상영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팬들은 영화 본편을 보고 나서는 예고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고편을 보더라도 꽤 잘 찍었네 정도지 전체 내용을 본 이후로는 예고편을 집착하면서 분석하고 그걸 막 들여다보고 이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다고 생각이 되세요? 예고편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본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고편만이 진짜 영화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영화에 처음부터 끝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한 2시간 반짜리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2분 30초짜리 트레일러 티저만 진짜 이 예고편만 영화다, 이 본편은 진짜 영화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바울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예고편에 집중한 나머지 복음이라는 본편이 상영되고 있는데도 그 복음이라는 본편의 상영관에 들어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고편 전문가였거든요. 이 예고편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예고편은 딱 거기까지다라는 메시지를 일침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삼스럽게 두 번째 시간은 예고편은 딱 거기까지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예고편이었던 율법은 어떤 기능을 했을까?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을, 예고편의 기능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예고편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겠어요? 예고편은 본편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애초에 본편을 아예 찍지 않으면 예고편을 만들 수 없어요. 영어만 이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BTS든 블랙핑크든 티저 음악을 통해서 10초, 20초 내용을 이렇게 공개했다 치면 실제로 풀로 작곡된 노래가 없으면 그 티저는 10초, 20초짜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파트를 짓지 않는데 모델하우스가 있다 해서 사람들에게 그 모델하우스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고편과 모델과 티저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 이미 율법이 가리키는 본편, 율법이 예고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데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은 비유하자면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하루는 영화 유튜버의 채널을 보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마블 예고편을 보고 마블 영화의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예측을 한 거예요.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갈 거다. 근데 진짜 본편이 개봉을 했는데 이 유튜버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예상과 정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 예상이 틀렸네요 이러면 되잖아요. 자기가 마블 아니잖아요. 자기가 감독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화를 내냐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영화는 관객과 팬에 대한 농락이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모두가 명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예상이 틀렸다는 이유로. 그러나 그 밑에 댓글을 보면 급발진, 노노요 뭐 이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다수의 마블 팬들은 예고편이나 본편이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자기 해석에 대한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영화사와 감독과 배우에게 화를 내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이에요. 본편이 상영된 이후에 예고편에 대해서 내가 해석한 걸 따라가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상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로 살아있는 구원을 향한 그 구원의 조건인 믿음의 본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초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 역사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어떤 특수한 지점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시발점 역할을 영원히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살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율법도 없고 종교도 없고 제사장도 없던 시대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웁니다. 믿음은 율법보다 앞서고 신앙은 종교보다 앞서고 진실한 예배는 형식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한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찬양을 한다고 다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진짜 기도,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늬만 결혼을 했지만 그 안에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그 결혼 제도는 사실상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형식이 본질적인 믿음이나 영적인 사랑보다 앞서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래서 율법이나 종교적인 형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 전에 본질이 되는 믿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종교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했다면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교회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다 어디서? 가정에서 완성됐고.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은 삶에서 만들어졌어요.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종교라는 하나의 형식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본질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뭔가 나 크리스천이에요 이렇게 표시하고 거수기 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좀 형식적인 것 같다, 불안하다, 나는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가 좀 없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형식적인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 저를 보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짜 형식적인 종교인은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신의 종교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자신의 종교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사랑성전 이 장의자에 토요일 6시에 앉아있는데 그럼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 순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에 불안함이 없어요. 그러나 흔들리면서 북쪽을 향해 자신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누군가 어떤 시인의 시에서 나온 것처럼 나침반이 흔들리고 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이지만 그 나침반이 멈췄다면 오히려 불안한 것인 것처럼, 지금 내가 종교와 형식 속에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살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있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껍데기만 있는 것 같고 내용이 없고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없다면 주님께서 오히려 은혜의 역사를 시작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병의 치료는 환자가 자신의 병의 상태를 깨닫는 때부터라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식적인 모든 고민이 벗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충만함으로 모든 어두움을 이겨내는 참된 신앙과 예배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예고편 두 번째,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통해 한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자, 복음의 예고편 율법 두 번째 기능은, 예고편이라는 건 본편의 상영과 함께 사실 임무를 마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고편이라는 건 본편 보기 전에 본편이 참 훌륭해요, 그 얘기 하려고 있는 거니까. 만일 예고편이 영화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본편을 보지 않게 된다면 그 예고편도 좀 이상한 것이겠죠. 반전 영화인데 예고편에 범인이 나오면 그 예고편은 잘못 만든 것 아니겠어요? 예고편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여지를 남겨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복음의 예고편인 율법은 본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면 다시 그 복음을 기준으로 예고편을 다시 봐야 하는, 예고편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고편과 같은 많은 경험을 하게 되길 바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좋은 사람을 허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에서 어쩌면 맛있는 밥을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있었던 일인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친구가 꼭 그 얘기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예고편을 보기 전에 너무 내 스타일인 자매가 눈에 들어와서 굳이 그 자매가 드리는 예배를 그 뒤에서 바라보면서 축복송 할 때 그 자매가, 제일 은혜 받은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축복송 할 때 그 자매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가 그 예배, 그 30초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전에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죠. 처음엔 자매 때문에 왔지만, 자매라는 예고편 때문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더 아름다운 가정의 인생을 향해서 주와 함께 예배하는 가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걸, 좋은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제가 좋아하는 청년 리더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뭐라도 하나 좋은 게 있어야 나와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도 좋은 거 하나가 있어야 나오지. 사람이 좋든 아니면 찬양이 좋든 설교가 좋든 뭐라도 하나 좋아야죠. 예고편이라는 게 그런 기능 아니겠어요? 뭐라도 하나 좋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정표. 저는 좋은 거 많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딱 하나만 만나라 그러면 그 많은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세 번째, 복음의 예고편으로서 율법의 기능은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의 예고편 율법 세 번째. 자, 복음과 예고편의 공통점. 예고편은 항상 위기까지만 보여줍니다. 스포일러해서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어벤져스의 세상이 구원을 받은 건 토니 스타크의 이거 뭐라 그러죠? 이 소리 하나 때문이었죠. 손가락 핑거 스냅 하나 때문이었죠. 어벤져스에서 가장 마지막 그 예고편에 뭐 앞으로 오는 모든 영화가 다 그럴 것 같아요. 그게 공포 영화든 그것이 정말 이렇게 액션 영화든 빌런인 타노스를 비롯해서 악당과 전면전이 벌어지고 그 악당의 주먹에 의해서 뭐 캡틴 아메리카 날아가고 막 그 아이언맨 수트 부서지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을 던지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예고편은 위기의 최고조에서 뭘 안 보여줍니까? 해결책과 결말을 보여주지 않고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공포 영화 보면 꼭 맨 마지막에 사람 막 갑자기 이렇게 막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끌려가잖아요. 뒤로 막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뭐 11월 30일 개봉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악마를 무찌르는지 이렇게 나오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고편 속에서 위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게 예고편의 사실상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서,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조금 더 선명하고 무섭습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모든 사람은 죄의 감옥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잘못해서 감옥 간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포로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매였다는 말은 그 둘로스들, 그 종들이 옛날에 영화 배너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배가 2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갑판 위에는 선원들이 돌아다니고 노예들은 그 지하 같은 곳에서 노졌잖아요. 이 둘로스는 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가 파손하면 그냥 그대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여 있다는 말은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죄의 감옥에 갇혔고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율법의 예고편이 여전히 존재해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오징어를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 안에 율법이 살아있어요. 율법이 어디 있는가? 우리 시대의 율법은 정죄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처음에는 둔감한 점점 민감한 진단들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 영적인 감격이 없고 평상시 은혜가 충만했을 때에 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움이나 갈등이 증폭이 된다면 스스로에 대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우리 교회 온누리교회 청년들은 영적인 정죄감이 찾아오면 주로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어렵다. 두 번째, 영적인 상태가 요즘에 참 좋지 않다. 세 번째, 이것도 재밌는 표현인데 뭐 그냥 잘 모르겠다. 우리는 이런 말들로 우리 안에 찾아온 이 율법과 대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을 정말로 응원하고 싶은 것은 이 진단이 가능해진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던 어떤 청년이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게 찾아오는데 뭐냐면 금단 증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손이 떨리고 불안하고 뭔가 자꾸 밥을 먹고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은 이렇게 막 불안함, 니코틴에 의존해 있던 감정들이 정서적으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란물을 이렇게 보던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하심 아래 그 음란물을 끊기 시작하면 자꾸 그 음란물을 보고 싶은 마음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할 때 자기 마음속에서 자꾸만 부대끼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건강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담배를 피고 과거에 음란한 것을 보고 과거에 누군가를 미워했던 또 너무나 많은 욕심과 너무나 이기적이었던 나의 인생에 대한 통증이 느껴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드는 것은 분명히 내가 과거의 죄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금단 증상,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산 증상,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 충돌과 부대낌과 얹히는 증상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마음껏 타인을 미워했어요. 욕하고 싶으면 욕했고 찬양은 알지도 못했고 세상에 취한 채 세상 노래만 힘껏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모든 상태가 불편해진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듯이 영적인 정죄감에 대한 진단과 불편함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배에서 침체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죄와의 싸움에서 힘겨움을 느끼고 패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정죄와 자책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죄와 여러분의 지난 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태와 감정과 상관없이 그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좋은 추억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불편한 진단을 내린 이후에 그것이 너무나 불편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본편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예고편의 위기만 보고 거기에 압도된 나머지 본편의 해피엔딩, 그 아름다운 결말과 위대한 반전과 승리를 놓치는 안타까운 관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은 것은 이 불편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라는 건 아니겠어요? 저를 좀 모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그 모든 잘못들과 부족함들과 스스로의 무너진 자존감과 실패한 과거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 정죄감과 실패감과 죄책감과 침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침체와 실패와 좌절은 시작일 뿐 결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해피엔딩을 준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끝을 보고 결승선을 보고 달리시는 분이세요. 이상준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책 중에 그래도 너는 아름다운 청년이다 라는 책의 한 챕터에 그런 내용을 쓰신 적이 있으세요. 무력할 때 부력이 생긴다. 수영을 하려고 물속에 들어가 보면 허우적대면서 내 힘을 쓸 때는 오히려 가라앉고 힘을 좀 빼고 그 물의 흐름과 그 힘 안에 나를 맡기면 몸이 뜨게 되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며 내가 무력해서 하나님의 부력이 필요하고 은혜에 떠오르게 하시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력하다고 고백할 때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력함에 절망과 낙심하지 말고 무력함 속에서도 부력을 가지게 되는, 영적으로 떠오르는, 무력할 때 나를 살게 하는 은혜의 부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예보편 네 번째 내용은 24절과 25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의 예고편인 율법 네 번째는 그래서, 예고편은 항상 본편을 위한 초청장이에요.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25절에서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첫 장에서 이 부분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라는 뜻, 파이다고고스라는 그 헬라어는요 좀 특이한 단어예요.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직책은 굉장히 로마의 부유한 귀족의 그 가정에 있는 직책이에요. 이 사람은 종인데 종 중에 가장 똑똑하고 매너 있고, 그래서 로마가 어떤 그 정복지를 지배했을 때 왕족 출신이거나 귀족 출신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잡혀와서 했던 일이 이 몽학 선생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포지션이에요. 이 사람은 운전사 플러스 유모 플러스 가정의 선도부장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그 로마의 귀족들은 바쁜 일이 많고 또 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제 아이를 맡기는데,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갔다 오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아이들 간식이나 식사를 챙겨주고, 가정에 이제 부자들이니까 이제 식사 이렇게 차려주는 그 아주머니들 있으면 그리로 데려가서 식사 먹는 것도 도와주고, 버릇이 잘못됐거나 교양이 떨어지면 종인데도 그 귀족의 자녀에게 회초리를 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로마의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14세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이 그 로마의 어린이들은요 14살이 되면 고대 사회에는 독립이 더 빨랐기 때문에 15세부터는 이제 파이다고고스 몽학 선생에서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스스로 책임지는 성인의 일을 향해 나아가는 그 스테이지로 나아가고,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처럼 인간의 일상을 채우는 대부분의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고난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도 때가 있고 훈육도 멈출 날이 있죠. 그러나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일도 은퇴할 날짜가 찾아오고 꿈도 접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지 않고, 하나둘 심지어 내 아내까지도 내 남편까지도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사의 기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유통기한이 있는 이 짧은 감격의 순간, 때로는 고난의 순간, 때로는 힘겨움의 순간, 때로는 정말 기쁨의 순간이 다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 유통기한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하십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예수님만은 내 곁에 계실 것입니다. 가끔 저는 제가 노인이 된 생각을 해봐요. 청년부의 진실은, 대학부의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영원히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60대에서 허브에 순모임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등록을 하면, 저기 60세가 좀 넘으셔서 순모임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럼 그러겠죠. 내가 뭐라고 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지나가는 때가 와요. 다 지나가는 때가 와요. 그러나 그 지나가는 모든 순간들을 엮어주시는, 마치 서말과 같은 구슬을 꿰어 하나의 목걸이가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성령의 하나로 매는 끈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이 예고편의 지위에 머무르게 해야 해요. 반대로 말하면 꼭 율법이 아니더라도 나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순간과 갈등과 특별한 인상을 주는 사건들, 만남들이 예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세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모든 날, 모든 순간의 실패와 좌절조차 예수님과 복음을 향한 초청장이 되기를, 여러분의 모든 지난날의 눈물과 여러분의 모든 지난날의 기쁨조차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셨던 사랑의 조각임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에 와서
율법의 예고편에 짓눌리지는 않았습니까? 스스로의 무너진 영적 상태에 압도된 나머지 지금도 예배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은연중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방금 지나간 최종현 전도사님이 인도한 찬양 시간이 은혜가 되지 않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니 눈물을 흘리지도 않죠. 그냥 한숨을 쉬며 스스로를 원망하며 나 왜 이렇게 됐지? 나 하나님한테 사실 마음이 상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 혼자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선포되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올 것을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실패에 휩싸여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싶어요. 이제 예고편 끝날 때가 됐어요. 위기가 고조될 때는 예고편이 끝나고 본편이 시작될 때, 성령의 충만이 시작될 때, 다윗의 장막이 펼쳐질 때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부활의 생명의 본편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도 두려움도 염려도 여러분을 추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만 날 수 있는 창공 3000m에서 천적인 까마귀들이 따라올 수 없는 희박한 산소에 하늘까지, 하늘 위에 하늘까지 날아오를 듯 여러분도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율법을 넘어선, 정죄를 넘어선, 낙심과 좌절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거룩한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예배하고 허브에서 예배하는 동안, 온누리교회에서 만나는 동안 저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의 전고점을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제일 좋았던 때, 그때를 뛰어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전에 여러분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때, 그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복음의 본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제 예고편 끝났다, 본편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서 복음의 본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편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을 보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물론 딸들도 포함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뭐죠?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이 뭐죠? 제가 철없던 시절에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어요. 근데 진짜 이상하죠? 교회를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집을 나갔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왜 나갔는지.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멀리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냥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았는데 누가 어려웠겠어요? 어머니가 힘드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제가 살던 도시의 유흥가와 PC방을 돌아다니면서 맨날 밤을 지새우며 절 찾아서 돌아다니셨다 해요. 근데 제가 집을 이렇게 나온 지 좀 오래되었을 때, 한 일주일이 좀 넘었나? 그때쯤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 계속 이렇게 학교 안 나오면 너 고졸 안 되고 중졸 된다고, 그래서 학교를 좀 나오라고, 나는 중졸이랑 친구 못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의리 없이, 아니 친구도 학력 따져요. 그래서 야, 굉장히 이상한 친구다, 나를 면접 봤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알았어 그럼 갈게, 네가 이렇게 고졸 친구가 필요하다면 내가 가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저한테 제가 학교 오니까 제가 체육복이 없잖아요. 교복도 빌려 입었거든요, 집을 나왔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체육 시간이니까 너 체육복 없지? 원래 옛날에는, 여러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한 명은 반을 지켜야 됐어요. 체육 시간 때 그런 거 아세요? 누가 뭐 물건 훔쳐갈까봐 막 돈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막 급식비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훔쳐갈까봐 그거를 누군가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저한테 그거 좀 지키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저희 어머니한테 알려준 거예요. 서진이 오늘 몇 교시 체육 시간에 교실에 혼자 있을 거예요. 어머니 잡아가세요.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봄 햇살이 비추고 영화처럼. 교실에 왜 햇살 들어오는데 그 형광등을 꺼놓으면 뭔가 운치 있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들어오는데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울지 않으셨어요. 웃으시면서 물어보세요. 서진아, 안 들어올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아직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 그럼 언제 들어올 거야? 잘 모르겠는데. 서진아, 서운한 거 있어? 아니, 없어. 거기서 더 충격을 받으셨어요. 서운한 게 없는 게 왜 있는데 왜 안 들어왔어? 아, 그냥 안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막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해요. 한동안 말을 못 하셨는데 전 확신합니다.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정말로. 근데 어머니가 기도를 좀 하셨는지 한 몇 분을 가만히 있다가 서진아, 너는 내 몸 안에 9개월 동안 있었어. 알지? 너 내 배불러서 났어. 그래서 그런지 너는 여전히 내 팔 같고 다리 같아. 그러면서 잊지 못할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팔이나 다리가 병들면 자를 거야? 아, 왜 잘라? 고쳐야지. 그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아들이 속썩이면 그냥 없는 셈 치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를 자를 수가 없어. 가끔 너랑 상관없이도 엄마는 인생이 너무 힘겨울 때 정말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 그런데 나는 지금 천국을 갈 수가 없어. 왜? 엄마 천국 좋아하잖아. 엄마 예수님 열심히 믿잖아. 맨날 기도하잖아. 내가 지금 천국 가면 나중에 이 다음에 네가 죽어서도 천국에 없을까 봐 나는 너 없는 천국엔 갈 수가 없어. 그러더니 엄마는 기다릴게. 죽을 때까지라도. 들어올래? 들어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철이 없었어요. 무슨 감동 이런 것도 없고 엄마가 많이 고민이 많구나.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절 보면서 너무 나쁜 놈이라고 쳐다보시는데 뭐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훌륭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그 두 문장이 생각나요. 너 팔다리 병들면 자를래. 자식은 어미의 팔다리 같아서 자를 수가 없다. 네가 없는 천국은 나한테는 천국이 아니라서 난 지금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나이 들고 부모님께서 이제 이민 가셔서 캐나다에 사시니까 그때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지금도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참 많이 가고 동시에 먹먹하고 힘듭니다. 거긴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이 제 어머님과 같은 마음이 있으신 것이죠. 아니, 정확히는 제 어머님께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진정한 부모는 자녀 없는 천국을 원치 않는 법입니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녀의 목숨을 구하기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잘라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속에는 늘 우리가, 주님의 눈 안에는 늘 우리의 시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으니까. 주님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는 게 당신의 인생이에요. 주님의 보혈만큼 가치가 있는 게 당신의 비전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만큼 가치가 있는 게 당신의 가정이에요. 주님의 모든 것만큼 가치가 있는 게 나고 여러분이고 우리예요. 아무리 율법이 당신이 가치 없다 해도, 아무리 세상이 당신은 의미가 없다고 해도, 실패가 당신의 자존감을 위협해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자녀 삼으시기 위한 희생과 헌신만큼 가치가 있기에, 여러분이 지금 잠깐 우울과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도 여러분의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요. $100짜리 죽어라고 밟아보세요. 그리고 친구한테 가질래? 가져갑니다. $100짜리에 죽어라 볼펜으로 낙서해보세요. 가질래? 가져갑니다. 실험해보고 싶은데 그럼 너무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까봐 그래요. 저는 여러분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생명, 그 가치가 여러분의 인생의 자존감과 행복을 견인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당신을 결코 잘라내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편의 첫 번째 메시지, 날 자녀라 하시네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편 두 번째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취업을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한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나 하나님은 똑같이 가치 있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우리는 한국인, 우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아예 그냥 율법 밖에 있는, 그리스 헬라어도 모르는 그냥 아주 변방의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또 품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습니다. 품을 수 없는 한계들과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랑의 어떤 한계, 끓는 점들이 있는 거예요. 컴패션 코리아의 서정인 목사님이 한 번은, 원래 컴패션 코리아가 아이들이랑 결혼해서 아이들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있잖아요, 다른 그 구제기관들, 봉사기관들이랑 NGO들이랑도 이렇게 연합을 해서 지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패션 코리아가 컴패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적십자사라든지 아니면 유니세프 같은 곳이랑도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같이 협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래퍼들이 아이유랑 이렇게 같이 협업하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서정인 목사님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백혈병 아이들을 위한 골수 이식 협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수 이식을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원래 그런 거 할 때 그냥 하잖아요. 근데 금방 연락이 오더래요. 목사님, 약간 놀라운 일인데 목사님이랑 딱 맞는 백혈병 어린이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컴패션 코리아의 수장이니까 당연히 갔어요. 이분이 이제 가가지고 내가 당연히 골수 이식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수술 동의서를 쓸 때부터 불길하더래요. 드릴로 허리를 뚫을 거고 하반신 불구가 될 수 있고 치명적인 후유증이 따를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컴패션 코리아 비서를 비롯해서 사람들 다 와 있고 후원자들이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알았대요. 왜 저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했는데 허리에 구멍을 하나 뚫어서 골수가 제대로 안 나와서 4개를 뚫으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너무 몽롱하시더래요. 수술이 끝나고 이식이 끝나고서 원래 이렇게 몽롱한 거니까 원래 몽롱합니다. 근데 이상하더래요. 너무 몽롱하더래요. 오랫동안. 나중에 봤더니 구멍을 4개를 뚫은 거 중에 하나를 제대로 안 막은 거예요. 의료 적은 거죠. 시트가 피로 막 얼룩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서정인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죽음에 가까웠던 어려운 순간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 시간을 지나서 남미에 선교를 하러 가셨는데, 다른 곳에 선교하고 이제 구호하러 가셨는데 전화가 또 오더래요. 의사 선생님한테, 목사님, 그 아이 안타깝게도 백혈병이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골수 이식에 너무 안타까운 지점이 있는데, 골수 이식을 안 했을 땐 모르는데 골수 이식을 받았는데도 백혈병이 재발을 하면 골수 이식 했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정인 목사님이 친인척 가운데 의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형님, 그거 해도 99% 그 아이 못 살아요. 그리고 형님, 2번째 할 땐 진짜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은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래요. 하지 않아도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뭔지 아시죠? 그래도 해야지라고 말하지만 눈빛으로는 간절하게 제발 말려줘.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근데 왠지 마음이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어려운 선택이 있으면 꼭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좀 물어보게 되잖아요. 괜히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순자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한테 전화 끊고, 의사는 영적인 거 아니니까 한 명 더 영적인 사람,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 같이 와가지고, 장로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다시. 의사 선생님은 이제 그 떡밥도 잘 깔아놓는 거죠. 의사 선생님은 해봐야 이게 가망성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하시죠.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내가 컴패션 코리아 장로님이랑 동역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제 아이가 병으로 죽었다고까지만 말씀드렸는데 제 아이가 세상 떠난 게 백혈병 기증자가 없어서입니다. 저는 그 부모 심경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때 제일 억울한 거 알죠? 왜 하필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을 내 옆에, 나만 너무 나쁜 놈이에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필 장로님 많잖아, 컴패션 코리아에 많은데 굳이 절대 하라고 할 사람을 굳이 그 타이밍에 나랑 같은 그 버스에. 그래서 이분이 호텔로 돌아왔는데 진짜 너무 아프고 무서웠대요. 이해되시죠? 저희 아내는 코로나 절대 안 걸리려고 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코 후비는 게 무서워서. 딴 게 아니에요. 코 이거 테스트하는 거 코에다 하잖아요. 그걸 저희 아내가 못 하세요. 무서워하세요. 그걸 넣는 걸. 그것 때문에 코로나 못 걸려요. 사람이 다 무서워하는 게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호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한데 전 소유는 팔아도 아픈 건 못 참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정인아, 근데 네 딸이면 안 할래? 근데 서정인 목사님은 역시 미국 시민권자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제 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 알지 정인아. 그런데 너 딸은 아니지만 내 딸인데 혹시 해주면 안 되겠니? 부탁할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우시더래요. 서정인 목사님이 다시 그 골수 이식을 하러 가요. 자기가 목사라고 이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래서 믿지 않던 그 가정이 전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제가 이 설교를 들은 건 장로회 신학대학교 채플이었는데 정말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채플 딱 듣는데 저희가 이미 마음이 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걔가 사랑은 난 거예요. 99.8% 죽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던 이 아이가 살아서 그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딸을 향해서 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살게 하신 거였어요. 서정인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봐야,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가 봐야 저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가 되는 건데, 내가 복음을 모르고 그분의 사랑을 몰라서, 내가 십자가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려서 그 사랑 외면하고 그 복음을 등져서 현대 크리스천들이 이기적이어지고 보지 못하는 거라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몇 날 며칠을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도 주님 마음 주세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새롭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한 번에 한 사람씩 나와 무관한 사람을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 시간이 흐를수록 형제와 자매의 범위가 넓어지는 삶,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것이 복음이라. 복음의 본편에서는 율법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신의 영역인 마음으로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 만나세요. 그 안에 눈물이 있어요. 성령님 만나세요. 그 안에 얼어붙은 당신의 상처를 녹일 햇살이 있어요. 성령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용서되지 않는 그 사람이 용서가 될 거예요. 축복합니다.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9절 말씀, 복음의 본편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들입니다. 복음의 본편 1편은 날 자녀라 하시네. 복음의 본편 2편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면, 복음의 본편 3편은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바울은 우리가 약속을 따른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뿐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도 물려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유산뿐 아니라 아버지의 사업도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모든 혜택뿐만 아니라 그분이 세상 속에서 일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함께하는 사업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복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명도 선교도 물려받은 것이죠. 다윗의 장막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또 다윗의 장막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왜 이 수련회를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왜 이 수련회에 참여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대답을 저희 청년들과 함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영상을 통해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브제약부 36기 임수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기 김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브대학부 34기 김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브 31기 27살 김다니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제 그림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해야 할 일정들을 생각하느라 바쁜 것 같아요. 바빠져서 제가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도 있고 제 주변에 진짜 친한 친구들, 그리고 저희 신원들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녁에 기도회를 하면서 이 시간 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독대하는 시간 가졌던 거를 덜 하지 않아도 될까라는 생각에 덜 했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독대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큐티를 많이 못해서 여기 부르셨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온전히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도를 품었던 것처럼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역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부르심, 한 영혼을 향한 사랑, 한 사람을 향한 집중을 가지고 영적 자가 진단서.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 진단해보자. 이렇게.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사랑하는 딸 은지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다니엘의 마음에 있는 저 두려움과 저 염려를, 저 수고와 짐을 나에게 맡기고 내가 주는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내 딸 예린이는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소중한 자녀입니다. 수연이의 마음과 중심은 언제나 알고 있지만 수연이가 비로소 가면을 벗고 내 앞에서 솔직하고 모든 감정과 생각을 나누어 주었을 때 마음과 마음을 맞대어 대화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 예린아, 내가 너를 너와 만났던 너의 골방, 너의 입에 쳐서 너의 장막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너와 단둘이 보낼 시간을 기다리고 있단다. 저도요. 율법이 복음을 향한 예고편이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초청장일 뿐입니다. 왜 이 사역을 하냐면 주님은 여전히 끝까지 영원히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또 그분 앞에 여러분이 정말 예배하는 것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하나의 초청장을 마련하는 것이죠. 이 초청장은 마치 결혼식 청첩장처럼, 결혼식 본식이 시작되면 버려지는 청첩장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나면 버려진 초청장처럼 이 기도회와 수련회,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름조차 잊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주님의 품으로 초청하는 장막을 치는 한 사람의 텐트 스텝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약속을 따르는 상속자가 되었다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사람.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일을 시작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수련회 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도 언젠가 저처럼 누군가에게 초청장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속자, 그런 파트너로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 믿어요. 복음의 본편 안에서 나의 자녀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이웃들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내게 찾아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복음을 향한 또 다른 초청장으로 다윗의 장막처럼 쓰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아버지,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네가 미워하는 거 이해한다. 그래 네가 원망하는 거 이해한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을 난 이해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너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품을 수 없고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다가갈 수 없고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주님을 거쳐서야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그 선교지의 자녀가, 그 베나포에서 내가 섬겼던 그 아이가 나의 친동생이며 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해야 될까? 어떻게 저 사람과 화해해야 될까? 하나님, 내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속에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영혼이 무너지며 하나님, 내 영적인 실패감과 정죄감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열심으로는 한 사람도 품을 수 없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로는 그 어떤 것도 임의로 할 수 없사오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임재 가운데 맡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장막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어미가 자신의 아들을 자기 팔다리처럼 잘라내지 못하듯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잘려질 수도 포기 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분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격표를 붙이셔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자존감과 너의 가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과 그의 희생과 생명에 있다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값이 치러졌다는 것이 나의 인생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고 나의 인생의 내일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자녀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 거두셨습니다. 복이 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하나님,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 당신은 날 자녀로 하시고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마음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영적 자존감과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만져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자존감을 주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 너는 마음 가운데 아프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복음의 본편은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초청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개월 전에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과 같이 대부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다윗의 장막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예배도 누군가를 향한 거룩한 복음의 초청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선교지가 살아나고 아이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뿌리내려 주의 생명의 증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초청장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초청장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고편이 해야 될 일 딱 거기까지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서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 선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나라와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생명을 살게 하시는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초청장이 되어 복음의 예고편이 되어 아브라함처럼 세례 요한처럼 쓰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초청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허브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의 초청장을 이수련회를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며 초청장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